보니까 이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도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가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할 것입니다. 아가서를 피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방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항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자, 아가서를 나누고 있는데 한중은 컨퍼런스 총회하다 보니 여러분이 또 잊어먹었을 것 같아요. 또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해석이 다양하고요.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또 책마다 달리 해석해 놓은 그런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이 어떤 아가서 참고되는 책을 하나 읽어서 여러분이 다 파악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책을 읽어야 되겠고요. 이분은 이런 각도, 저분 저런 각도에서 이렇게 또 똑같은 것도 틀리게 이렇게 해석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선택하고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어서 나가기는 어렵고요. 지난번에 했던 걸 좀 반복을 하고 오늘 조금 나가면 맞는 것 같습니다. 5장, 아가서 14번째인데 오늘 제목은 내 사랑하는 자는 가장 뛰어나신 분. 따라하면 내 사랑하는 자는 가장 뛰어나신 분. 달리 바꿔서 내 사랑하는 주님은 가장 뛰어나신 분. 여러분 같이 제가 읽으면서 한번 일단 반복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혼인식이 끝나면 혼인잔치가 거행되었으며 주로 신랑의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찾아오죠. 신부를 데리고 갑니다. 그렇지만 신랑의 집이 너무 멀으면 못 가죠. 하루 넘게 당신 걸어가고 가마 타고 가니까 너무 멀어져 가면 신부의 집에서도 혼인식을 진행하고 잔치가 벌어지기도 간혹 했습니다. 혼인잔치는 짧으면 2, 3일, 그래서 또 일주일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동안 신랑과 신부는 신방을 차리고 신혼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1절에 보면 5장 1절이에요. 솔로몬과 슐람의 여인이 혼인식에 이어 신혼 첫날 밤을 함께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세 번역으로 같이 있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나의 동산으로 내가 찾아왔다. 몰약과 향료를 거두고 꿀과 꿀송이를 따먹고 포도주와 젖도 마셨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굉장히 비유로 돼 있어요. 상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뺨을 바라봤다 하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가 그와 같이 허깅을 했다 하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굉장히 돌려서 또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위기와 성숙, 슐람의 여인은 자신을 여러 가지를 갖춘 동산으로 묘사했어요. 동산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좋은 것들 동산에 여러 가지 화초가 있고 나무가 과실수가 있듯이 그 동산에 여러 가지가 있고 샘물도 있어요. 봉안샘, 다친 우물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특별히 자기 자신의 몸을 그렇게 좋은 요소를 갖춘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결국 육체적으로 보면 이 둘이 혼인을 하고 첫날 밤을 보낸 것을 이렇게 돌려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8절까지는 사랑의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바로 솔로몬이 그러니까 첫날 밤이죠. 첫날 밤에 여기도 아름답고 여기도 아름답고 계속 위서부터 아래까지 다 아름답다 어여쁘다 막 극찬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자고 나서 바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솔로몬 신랑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없는 것은 위기죠. 결혼세계 위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으로부터 매우 아름답다고 극찬을 들었던 슐라미 여인은 솔로몬이 다시 떠나 그녀의 곁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지만 솔로몬 왕은 또 얼마 후에 찾아왔어요. 머리에 밤새 이슬을 맞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잠자리에서 머뭇거렸죠. 내가 자기 위해서 옷 다 벗었는데, 다 발을 다 닦았는데 하면서 찾아와 부르는 밤새 이슬을 맞고 머리에 촉촉히 젖고 찾아온 솔로몬의 그 부름에 바로 응답하지 않고 머뭇거렸어요. 그냥 그 소리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 모습을 다시 보면서 조금 지체했지만 다시 일어나 봤더니 그 신랑은 없어졌어요. 갔어요. 정신 차렸죠. 문 나가보니까 그는 떠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밤중이지만 그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이 모습은 결국 우리 1장에서도 굉장히 1장, 2장에서 굉장히 사랑의 교제, 관계, 친밀함을 두 사람이 누렸어요. 결혼식 전에도. 그리고 4장, 3장, 4장 결혼식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결혼해서 밤을 보내고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 신랑이 떠났죠. 떠났다가 다시 찾아왔는데 머뭇거리다가 신랑이 다시 떠나버렸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죠. 슐라미 여인은 우리 신부된 우리를 상징하고 솔로몬 왕은 주님을 상징합니다. 이 관계가 한번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또 주님을 깊이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혹은 내가 너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신이 들었을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터져나온다 그랬어요. 신부의 사랑이 터져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계속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계속 그래서 그 첫날 1장에는 그 왕의 침소에서 그렇게 같이 사랑을 나누는 거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여인은 계속 그러고 싶어요. 계속.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죠. 주님과 함께 산도 넘어가고 또 밤에도 가기도 하고 더 다른 차원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은혜 받고 나서 그 첫사랑에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터져 나오는 것으로 되게 요런 경험은 많이 하죠. 은혜 받으면 많이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고 그 다음 단계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주님은 주님과 함께 정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어려운 데도 가고 악을 골짝 그런 데도 가고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거기 그런 모습에 따라가지 못한 이 신부의 모습이고요. 그러한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움찔움찔하는 거, 머뭇거리는 거죠. 그런 주님이 또 찾아왔을 때, 밤새 이슬을 맞고 찾아온 주님에 대해서는 즉각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신 차리고 나가보고 찾았지만 없어요. 그래도 여인은 찾아 나섰죠. 왜?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찾아 나선 것입니다. 밤이지만 쉬운 거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밤에 여인이 찾아 나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여인이 밤에 막 돌아다니면 이상한 여자들, 거리의 여자들 같이 취급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경꾼 순찰자가 그를 보고 이상하다 하면서 때리기도 하고 그녀의 겉옷을 벗겼어요. 이상하게 본 거죠. 심한 수치와 모욕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3장에서는 이 야경꾼 순찰자들이 좋은 가이드를 했죠. 이리 가서 그때도 그 솔로몬 왕을 찾고자 하는 이 슐라미 여인이 찾아 나섰을 때는 잘 인도했어요. 잘 인도해서 정말 그들을 만나고 바로 이어서 이 왕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상처를 주고
심한 모욕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좋은 인도도 받고 좋은 그러한 가이드도 받지만 또 때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지도급 뭔가 기도한다는 사람 이런 사람 통해서 상처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알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 왕을 간절히 찾았지만 찾지 못한 슐람의 여인은 이제 예루살렘 아가씨에게 그의 솔로몬 왕을 만나면 그녀가 사랑하기 때문에 병든 처지라는 것을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5장에서는 슐람의 여인의 사랑이 깊어졌죠. 깊어졌고 겉으로는 따르지 않았고 이렇게 좀 내 육신에 내 원하는 것은 머물거리고 편하기 원하고 안 따르고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주장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머뭇거려요. 머뭇거렸지만 마음에서는 그 사랑이 큰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이 5장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경험,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냐? 바로 그가 사랑 때문에 병들었다 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병든 정도가 되십니까? 그래요? 이거 전혀 아직 못 미쳐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병든 정도가 됐다면 굉장한 그 사랑이죠. 그럼 뭐라 그래요? 황사병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 아닌가? 쌍방사랑이에요. 여기는 그냥 사랑병이라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할 때 사랑 때문에 병든 정도로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인 가운데서 빼어나게 예쁜 여인아, 너의 님이 다른 님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너의 님이 어떤 님이기에 내가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진짜 물어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솔로몬이 문학의 대가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희곡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담아서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 이랬었다. 걸 문학적으로 다시 편집해서 만든 걸 수도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슐람의 여인은 솔로몬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준 세번역입니다. 세번역이에요. 같이 시작. 나의 님은 깨끗한 살결에 혈색 좋은 미남이다. 만민 가운데서 으뜸이다. 일단 지금은 이 성경에서는 외형을 표현했어요. 외형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할 거지만 그래서 나의 님은 솔로몬은 깨끗한 살결에 혈색 좋은 미남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근데 2시간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짧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최고다, 으뜸이다. 답변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해서 깨끗한 살결, 즉 주님은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분이며 거룩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죄가 없는 우리 다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주님만이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다. 혈색 좋은은 붉은이란 육체적으로는 솔로몬이 혈색이 좋아 붉은 빛이었대요. 근데 붉은부터 누가 생각납니까? 그 아버지 다윗도 얼굴이 붉었다 그랬거든요. 붉고 아름답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굴 색깔이 혈색 좋고 잘생긴 아버지 닮아서 이 솔로몬도 잘생겼지 않나 생각됩니다. 육체적으로는 보면 그래요. 근데 이 붉다는 것은, 혈색 돋다는 것은 주님의 인성을 말합니다. 만민 가운데 으뜸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가면 주님은 주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좋은 신성을 갖고 계시죠? 예수님 안에 그 안에 다 있다는 거, 똑같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요, 만물의 으뜸이라고 신약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는 정금이요, 곱슬거리는 머리채는 가마귀 같이 검다 그랬어요. 머리가 정금이다. 그러니까 머리가 정금,
머리채 아니에요. 머리가 정금이다. 정금과 같다. 굉장히 빛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곱슬거리는 머리채는 까마귀 같이 검다 그랬어요. 정금이란 뜻은 바로 정금은 영적으로 신적인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장 뛰어난 높으신 분으로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시다. 헤드는 지시하는, 다스리는 그런 의미가 있죠. 으뜸이다, 지도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금이다 하는 것은 또 신성으로 주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주님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지혜로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곱슬거리다. 여러분 흑인 곱슬머리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어 성경에는 웨이비 그래서 웨이브란 거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결 치는 거예요. 그럼 곱슬곱슬하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윗의 아들 중에 또 누가 있었어요? 압살롬이 있었죠. 압살롬 머리가 길었죠. 근데 그 머리가 웨이브가 막 그냥 뻗쩍머리라 그러나? 쫙 일자가 아니라 물결 치듯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 그 아들이니까 솔로몬도 웨이브, 막 이런 흑인 곱슬머리가 아니라 한국 성경 보면 곱슬머리라고 그래요. 하면, 솔로몬이 흑인적인 요소가 있나? 그게 아니라 웨이브가 이렇게 더 멋있겠죠?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주님은 신적인 성성을 가졌으며, 그 밑에 곱슬머리, 긴 머리카락이 물결치듯 고글고글하며, 물결치듯 고글고글하며가 더 맞는 해석이라 생각됩니다. 부드러운 모습이다. 근데 결국 이 압살롬도 긴 머리예요. 굉장히 긴 머리로, 굉장히 그 긴 머리 때문에 사람들의 환심을 샀죠. 머리가 아름답고 막 그냥 그 장발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사람들 마음을 살 만큼. 같은 아들, 이 솔로몬도 긴 머리, 웨이브가 들어간 머리고, 그렇지만 이걸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 긴 머리는 뭐의 상징이에요? 성경의 긴 머리는 나시린을 상징하죠. 머리털을 깎지 않는 것이 나시린 조건입니다. 즉, 온전한 성별,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온전히 성별된 분이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까마귀 같이 검다. 예수님은 금발이 아니라 검정머리구나. 그렇게만 육체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검다는 것은 건강하다, 힘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검정머리라도 저같이 한 20일만 지나면 하얘지죠. 나이가 들었다는 뜻이.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이가 들면 뭐해져요? 힘이 빠지죠. 젊었을 때 확실히 못해요. 제가 사실은 염색해서 그렇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머리털도 검정색이 아니에요. 근데 까마귀 같이 아주 검다는 것은 젊고, 이거 육체적으로는 젊지만 주님은 열정과 힘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같이 있습니다. 그의 두 눈은 흐르는 물가에 앉은 비둘기 그랬어요. 눈이 뭐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눈은 흐르는 물가에 앉은 비둘기라 그랬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해석하면 주님의 눈은 모든 것을 알고 또 지혜롭고 총명이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주님의 신적 통찰이 있다는 것, 깨끗한 시각으로 본다는 것,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주님의 전지하신 눈은, 모든 걸 아시는 눈은 우리의 불완전한 모든 것을 보시지만 좋은 관점으로 보시며 그 점들을 성숙함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나쁜 시각으로 나쁜 점만 본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이거 보고 저거 다 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된 점도 보고 잘한 점도 보지만 더 크게는 좋게 될 것으로, 앞으로 좋게 될 것으로 보시는 좋은 눈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은 좋은 눈을 갖죠? 그래서 좋게 보는 거예요, 좋게. 그 사람이 잘못되고 있는 점도 모르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좋게.
좋아질 것을 믿는 거예요. 나쁜 놈이라도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안 되죠. 도둑놈은 도둑놈 같은 눈을 갖고 있을 거예요. 나쁘게만 보는 거예요. 주님은 눈이 비둘기 같다. 또 흐르는 물가에 앉은 비를 이렇게 평온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불안하면 눈이 틀리죠. 불안이 눈만 보면 알아요. 평안하면 눈만 봐도 저분이 지금 평안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눈이 한없이 평안하시고 정말 사랑으로 그렇게 바라보신 분을 갖고 계시다.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젖으로 씻은 듯 넘실거리는 뭇가에 앉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눈이 젖으로 씻다. 옛날에도 젖으로 우유로 씻은 깨끗하게 된 거죠. 아주 맑은 눈이에요. 넘실거리는 물가에 앉은 모습이다. 주님은 순결하시고 아름다우며 평안한 시각으로 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 그의 두 볼은 향기 가득한 꽃밭, 향냄 풍기는 푸른덕이요. 그랬어요. 솔로몬의 볼이 어떻다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꽃밭 같다. 그랬어요. 향기로 가득한 정원 같다. 그랬어요. 그냥 하얀색도 아니고 밝으스름했는데 그 모습을 더 아름답게 봤죠. 더 아름답게 시적으로 표현하는데 뭐라고요? 향기 가득한 꽃밭. 꽃 중에는 밝으스름한 꽃도 많이 있을 거예요. 밝고 하얗고 노랗고 섞여 있을 거예요. 그와 같이 볼도 아름답다. 근데 이 볼은 감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감정은 다양하면서도 늘 신선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볼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부드러운 이라는 의미에서 나왔듯이 그분의 감정은 부드러우시다. tender, 부드럽다. 싸나운 감정이 좋습니까? 아니죠. 메마른 감정이 좋습니까? 아니죠. 빡빡한 감정이 좋습니까? 아니죠. 부드러운 감정이 여러분도 좋을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 나 부드러운 여자예요. 그러잖아. 아니에요? 말이라도 해봤잖아요. 말이라도. 주님은 부드러우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입술을 솔로몬의 입술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시작. 그의 입술은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 나리꽃이다. 그러니까 몰약이란 건 그 당시에 굉장히 귀한, 값비싼 향유라 그랬어요. 근데 향이 좋기 때문에 좋은 의미입니다.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그 입이 어떻게 했다고요? 굉장히 입의 말이 굉장히 그잖아요. 어떤 말을 하면 사람이 그 말이 정말 달콤하다, 멋있다, 그 말 참 잘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 또 나리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제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주님의 입술은 진실을 말하는 입술. 진실을 말하는 입술은 멋있는 입술이죠. 또 은혜를 입술에 머금은 입술은 좋은 입술이죠. 또 그분의 입은 영과 생명을 바라는 입술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긍정의 말은 나리꽃, 백합화처럼 부드럽고 달콤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술 모양이 아름답다기보다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 그렇게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정말 생명 있는 말을 한다는 거죠. 자, 몰약의 즙이 떨어지는 입술이라는 것은, 특히 몰약은 장례 때 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계시를 알려주는 입술이 되신다는 의미다. 곧 우리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핵심은 결국 나중에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그 말씀. 예수님이 그랬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14절 같이 있으면 시작. 그의 손은 가지런하고 보석 박은 반지를 끼었다. 그의 허리는 청옥 입힌 상아처럼 미끈하다. 손은 영어로 어떤 번역에는 arm, 팔 자체, 그러니까 손바닥이 아니라 팔 전체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은 가지런하다.
그러니까 가지런하다는 거 보니까 이 팔 전체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가지런한 팔. 보석박은 반지를 꼈어요. 남자들도 반지를 끼죠. 뭐 결혼 반지 있지만 제가 베닌 목사님 집회를 하려고 20년 전에 베닌 목사님을 여러 번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개인적으로 그 방에 들어가서 만날 때 보면 굉장히 화려해. 옷은 그러한 그 TV에서 나오는 그런 옷을 입었지만 막 이따만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더라고. 내가 그때 베닌 목사를 개인적으로 9번 만났어요. 집회를 하기 위해서 또 안 돼가지고 연기해 또 하겠다. 또 하여튼 잘 못 만나지만 당신만 특별 게스트로서 뒤에 끝나고 만난 9번. 근데 굉장히 또 남자가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꼈네 하고 지켜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솔로몬도 보석박은 반지를 끼었다 그랬어요. 또 허리는 청옥 입힌 상아처럼 미끈하다. 허리가 쫙 뻗었다는 거예요. 뭐 배 나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청옥 입힌 상아처럼 미끈하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제가 해설이 있습니다. 그의 손, 팔은 가지런한 막대기 같고, 그러니까 쫙 일직선이에요. 또 거기다가 보석, 황금 반지를 끼웠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허리, 그 몸은 청옥, 사파이어 입힌, 청옥은 우리 영어로는 사파이어예요. 한문으로는 청옥. 입힌 상아처럼 미끈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상아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귀한 물품으로 결이 잘고 무늬가 아름다워 조각하기 편하기 때문에 조각 구매 재료로 많이 사용됩니다. 솔로몬의 왕자가 보좌가 상아로 되어 있었다고 왕상 10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솔로몬의 몸이 글처럼 상아처럼 그 몸이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허리라고 번역됐지만 다른 번역에는 몸이라고 또 번역하고 있어요. 그 허리 혹은 몸이 청옥 입힌 항아처럼 미끈하다 그랬어요. 아까 다시 말하자면 막 허리가 없다든지 막 배가 팍 나왔다 이게 아니라 미끈하다. 자, 솔로몬의 몸이 그처럼 아름답고 멋지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자, 영적으로 해석하면 주님의 손은 팔은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를 나타내는 그분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구하리라, 건지리라.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도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 팔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자, 그분의 손, 팔은 그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성취하는 능력 있는 효과적인 손이다. 금으로 된 팔 혹은 손의 능력은 전능하신 분의 거룩한 나타납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의 손으로 이루시는 모든 것은 순결하고 순금 같고 강력하고 영광스럽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는 아름다운 보석이 공교하게 세팅되어 있는 아름다운 금과 같다. 그러니까 여기 보석박은 반지를 꼈다고 묘사하고 있죠. 보석박은 반지. 그러니까 행하는데 막 그냥 거칠고 막 아주 뭐 그저 사람의 손 잘못은 뭐라 그래요? 손찌검이라고도 하고 손으로 뭐 어떤 나쁘게 표현될 수 있는 손에 대한 말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손에 뭐가 껴 있어요? 보석박은 반지가 껴 있다는 것은 그 행하심이 아주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답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분의 행하심은 강력하시나 친절하신가 선하신 가운데 행하신다. 그래서 주님의 행하심은 아름다우시다. 주님께서 성숙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몸은 청옥 입힌 상아처럼 정결하고 빛나신다. 곧 그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우리로 또한 그렇게 만드신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몸, 또 허리라고 표현된 그런 단어는 히브리어를 보면 정확히 보면 매라는 단어로서 몸의 내부 기관이 배, 또 마음으로 몸의 내부 기관이니까 우리
또 배, 혹은 마음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외적인 이 허리나 요 가운데 부분이 어떻다 하는 것으로만 우리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다고요? 주님의 마음이 광택이 나는 상아처럼 우리를 향해 사랑과 긍휼의 빛을 비치고 있다. 마음이 시커먼 사람이 있죠. 근데 마음이 이처럼 상아는 매끈하죠. 빛나죠. 하얗죠. 그와 같다는 뜻이에요. 또 청옥, 즉 사파이어 보석을 입혀진 몸과 같이 소리를 잘 들으시는 분이시다. 청옥이 어디에 쓰였냐면 아론의 흉배에 붙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흉배는 뭐예요? 그 에봇이죠. 다윗도 에봇을 갖고 입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할 때 빨리 에봇을 가져와서 에봇을 입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상징이죠. 그러므로 이 청옥 사파이어가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신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판결을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판결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청옥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가 되는 보석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는 청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늘 들으시며 잘 들으시고 늘 들으시고 교제하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또 교제도 잘 하게 되겠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지만 또 성령의 음성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말씀하면서 교제하는데 우리도 주님이 그렇듯이 우리도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15절 세 번째 페이지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두 다리는 순금 받침대 위에선 대리석 기둥이다. 그는 네바람처럼 늠름하고 백항목처럼 훤칠하다. 또 이번에는 솔로몬의 다리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순금 받침대 위에선 대리석 기둥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순금 받침대 위에선 대리석. 대리석 그 자체가 아름다운데 우리 이 가짜 대리석 말고 요즘 건축재로 쓰는 진짜 대리석은 비싸죠. 그런데 받침대가 순금이래. 얼마나 멋있어요? 자, 그것은 바로 이 대리석은 결이 곱고 아름다워 많은 나라에서 귀한 건축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사의 궁전이나 솔로몬의 궁정에서도 대리석이 사용됐습니다. 궁정에는 이렇게 진짜 대리석이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레바논처럼 늠름하고 백항목처럼 훤칠하다 그래. 레바논. 그래서 이 솔로몬이 고귀한 자태를 갖고 있다. 레바논에서부터 귀한 재료들이, 성전 재료들이 왔죠. 고급 재료들이 거기서 왔습니다. 또 백항목, 물론 최고의 나무라고 하는 것이 백항목이에요. 쫙 뻗은 나무, 곧은 나무. 즉 그처럼 솔로몬이 자태가 아주 곧고 잘 뻗어 있는 거죠. 아름답고 품위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것은 주님은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행하시고 그분의 다리는 힘과 존엄으로 행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리라는 것은 걸어가는 거죠. 주님의 길은 항상 힘과 존엄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행하시는 것은 다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누구도 멈출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시험을 당할 때에도 견고한 기둥이 되어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순금 받침대 위에 서 있듯이 주님은 의로움, 정결함, 진리의 기초 위에 서 계시는 거예요. 순금 자체가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항목처럼 레바논처럼 늠름하고 아름다우시고요. 백항목처럼 영원한 생명을 가진 백항목 변하지 않죠? 그래서 왕궁의 건축재로 있듯이 예수님은 바로 변하지 않는 어디나 오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러한 상록수같이
동일하신 분이시다. 변치 않는 분이시다. 늘 같으신 분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 경외감 또는 경외감을 가지고 그분을 깊이 사랑하고 헌신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다는 거예요. 신라면 여인은 육체적으로 이렇게 멋있는데 우리 영적으로 주님 바라봤을 때 이렇게 놀라운 분이라는 걸 안다면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그의 입속은 심이 달콤하고 그랬어요. 입 아니에요. 그 입맞춤, 깊은 입맞춤 통해서 힘이 달콤하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같이 있으면 시작. 그의 입속은 심이 달콤하고 그에게 있는 것은 모두 사랑스럽다. 예루살렘에 아가시더라. 이 사람이 바로 나의 님, 나의 친구다라고 요절 마지막에 과연 친구들이 그랬죠. 어떤 분이길래 네가 그렇게 사랑에 병이 들었다고 하지 말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래 나의 님은 솔로몬 왕은 이런 분이야 하고 굉장히 시적으로 멋있게 머리부터 해서 정금 같은 머리부터 해서 발까지 하나하나 내려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 입술, 입속 자 해설 빨리 있습니다. 솔로몬과의 입맞춤 때 느꼈던 솔로몬의 입속이 가장 달콤하고 달콤하다고 표현합니다. 달콤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복수형을 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의 복수형은 또 이럴 때 동사의 복수형은 가장 최상급이 있어요. 가장 달콤하다 그랬어요.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솔로몬 전체가 사랑스럽다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나의 님, 나의 또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자신이 사랑하는 님이면 또 모든 것을 나누고 교통하고 서로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영적으로 해석하면 주님은 그의 신부에게 가장 달콤하고 또 거룩한 친밀감을 주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입맞춤 1장에도 입맞춤이 나오죠. 입맞춰달라고 다시 또 2절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 이롭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말이 좀 이렇게 옛날스러운 말이지만 내게 다시 입맞춰 주세요. 당신의 그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낫습니다. 그때 입맞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또 새로운 차원에서 또 입맞춤, 더 깊은 입맞춤, 즉 입맞춤은 깊은 사랑의 교제를 의미하죠. 많은 사람이 초기 단계 은혜 받았을 때 그 다음 단계 정도 그때 주님과의 그 은혜 받았을 때 그 친밀함, 교제, 체험 이런 건 있는데 더 후에 사랑의 위기까지 오고 멀어졌다 떨어졌다 다시 회복되고 이러면서 더 깊어진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교제에서 체험하는 그 입맞춤 같은 그 사랑의 친밀함을 또 경험 못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입맞춤은 가장 달콤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그 관계가 여러 번의 우여곡절, 가까웠다 떨어졌다 하면서 여러 번의 우여곡절, 굴곡 지난 다음에 갈수록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또 그 처음에가 아니라 후에 경험하는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 사랑의 나눔, 교제는 더 깊고, 더 아름답고, 더 달콤한 그런 차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연애할 때는 굉장하다가도 난 점점 잦아들고 약해질 수 쉽죠. 주님과의 영적인 이런 교제, 관계, 사랑의 교제는 가장 달콤하게 될 수 있다는 거. 기대가 되죠? 우리가 옛날에도 수십 년 전에도 제가 어떤 노래를 들었는데 그 가사가 그때도 40년 전 넘었는데 그 가사가 아주 마음에 와닿았어요.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더 주님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그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끝에 가사만 기억나는데 우리는 주님과 더 믿음의 연절을 더 지나갈수록 더 많이 믿을수록 더 관계를 가질수록 주님이 더 귀하구나, 더 사랑스럽구나, 더 이렇게 깊어지는 거, 관계가 깊어지는 거, 더 사랑의 관계가 더 뜨겁게 나눠지는 그런 것이 신부의 모습이. 그런 신부 꼭 돼야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그렇게 벌써 2번이나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죠? 네, 이 시점에서는 더 깊은 그러한 관계, 교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주님은 그의 신부에게 가장 달콤하고도 거룩한 친밀감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영혼의 가장 큰 기쁨이 된다. 또한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것이 우리를 힘든 때에 그것을 넘어 높이 오르게 한다. 그분을 아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아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죠? 예수님이, 주님이 솔로몬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결혼하고, 사랑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하니까 자꾸 아름다운 모습을 더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사랑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을 받는 것. 또 사랑하면 또 사랑을 받아요. 깊게 사랑하면 또 깊은 사랑을 받는 거죠. 자, 그에게 있는 것은 모두 사랑스럽다고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슐라미 여인이 뭐라고요? 그에게 있는 여기 16절에 그에게 있는 것은 모두 사랑스럽다 그랬죠. 다 아름다워, 다 사랑스러워. 이해될 겁니다. 그죠? 여러분,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사랑스럽게 보인다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가 사랑스러운 별별 게 다 사랑스럽죠. 그래서 응아를 해도 응아 냄새가 꼬숩다 그래. 통과.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에게 있는 것은 모두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계된 것은 모두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가 흠이 있어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면 더 사랑스러울 밖에 없어요. 원래 그런 거죠. 원래 흠이 없죠. 그죠? 거기다가 또 콩깍지란 말인데 사랑의 거룩한 콩깍지가 쓰이면 더더 그러겠죠. 그 다음에 그에게 있는 것은 모두 사랑스럽다고 말한 것처럼 그분은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바로 그분이며 그분만이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며 만족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꿈꾸던 것의 성취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내 인생에 정말 하고 싶은 거를 사랑하고 싶었던 것을 만족받으려 생각하는데 사실 아니죠. 여러분이 정말 원하고 갈망한 것은 주님이세요.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죠.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무리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도 주님 사랑이 빠져 있으면 그 1번이 항상 주님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랑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몰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의 성취나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면 내 인생의 만족과 기쁨과 굉장히 행복이 올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정한 가장 큰 행복과 만족과 그런 체험은 주님 만나고 주님과 깊이 사랑할 때 온다는 것. 그 다음에 그분만이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며 만족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꿈꾸던 것의 성취다. 그분은 배고픈 자의 양식이 되며 목마른 자의 생수가 되신다. 그렇죠? 우리는 배고픕니다.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목마릅니다. 영적으로. 근데 자꾸 다른 것을 통해서 채우려고 그러고 마시려고 그러고. 안 채워지죠? 주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내 살을 먹으라는 것처럼
날마다 자주 어쨌든 뭐 이 시간 이런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을 먹는 것처럼 마음에 주님을 드리면 여러분 영혼이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르죠? 예, 신다방역 그쵸? 없어진 것 같아요. 맥주집이 생맥주집 목마르죠? 뭐? 예, 아직도 있어요? 네, 전철 안 타고 다녀가고 저쪽 편으로 목마르죠? 하고 생맥주집이 있었는데 목마라서 맥주를 아무리 들이마셔도 목말라요. 영혼의 목마름은 주님으로부터 채워질 것입니다. 그분은 상처받은 자들의 치유가 되신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시며 그분은 우리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선지하시며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은 영광과 은혜로 가득한 그분의 집을 이끄시고 다스린 위대한 왕이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시며 거기서 때로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주시게 그런 친밀함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비밀을 알려주십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구약에는 아브라함이 그걸 누렸죠. 또 많은 선자들이 누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이 뭐라고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얼마나 제가 수십 년 전에 읽었다. 아마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누고 싶대요. 알려주고 싶대요. 그래서 미리 알려줬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친밀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비밀 알려지는 거죠. 주님 또 우리에게 또 비밀, 자꾸 여러분 말씀이 새롭게 깊이 깨달아진다든지 아니면 주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이전에 몰랐던 걸 자꾸 깨닫게 해주시고 그랬으면 말씀의 비밀, 어떤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느끼시며 우리의 짐을 가져가시는 분입니다. 실패했을 때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죠.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넌 실패하게 할 만큼 연약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네가 이렇게 힘이 없어서 노력 안 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네가 그렇게 실패했어. 그게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연약해. 나 알아. 그리고 다시 해봐. 다시 할 수 있어. 이번엔 또 다르게 내가 힘 줄 테니까 그 힘 받아서 내가 아이디어 줄 테니까 그 아이디어 받아서 지혜 주셔서 내가 여러 사람 붙여서 여러 걸 공급해서 하게 할 테니까 이제 다시 해봐. 그런 분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죠. 히브리서 4장에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특징이 긍휼히 여기는 거죠. 죄를 짓고 온 사람에게 대해서 긍휼히 여겨서 너 죄 졌구나. 그래, 제사 드려서 제물 드려서 제사 드려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 긍휼을 선지자는 또 내가 말씀을 어겼구나. 세게 말할 수 있어요. 책망할 수 있지만 제사장은 긍휼히 여기는 것.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고요. 영어로는 take away, 가져가 버렸어. 이러한 분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며 친구이신 주님이시다. 제가 여기 기록한 모든 것이 여러분에 해당되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많이 들어왔던 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요. 슐라미 여인은 솔로몬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였지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슐라미 여인이 아직은 아직 찾아나왔죠. 아직 못 만났죠. 다음 장에 만나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극복을 해더라도 뭐가 와야 극복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체험이 다시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듣고 하면 그래서 회복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좋은 일이죠.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슐라미 여인은 이 정도 단계에서는 스스로 극복하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주님과의 관계, 주님의 사랑을 다시 원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좀 머뭇머뭇하다가 주님이 같이 가자는 곳, 그 십자가의 길, 또 언덕, 예를 들어서 새로운 영적 전쟁, 주님이 항상 왕의 침소에서 사랑만 하고 잠만 같이 자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주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같이 나랑 가자. 나랑 같이 행하자. 나랑 같이 일하자. 응? 나랑 같이 어디서 어떤 일을 하자. 그럴 때 따라가지 못한 거죠. 이제 깨달고 이제 나서는 거예요. 새로운 주님. 그 주님은 우리가 사랑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일해야 돼요. 함께 고난 받아야 돼요. 함께 고통도 받아야 돼요. 그런 데까지 가자고 부를 때 우리가 기꺼이 네,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고통 받겠습니다. 응? 주님 그렇게 성숙한 곳으로 우리를 부를 때 그거 못 따라가면 또 옛날 그 은혜로 울고 먹고 살아야 돼요. 새로운 차원으로 부를 때 따라가면 또 새로운 차원으로 높아지는 거죠. 단계가 높아지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응? 더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고, 주님을 더 알아가면서록 주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라는 걸 더 알게 되니까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응?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단계에서는 이제 스스로 이 솔로몬 왕이 떠나서 혼자 있을 때 어려웠고 막 찾아 나갔지만 그래도 아직 혼자 있지만 그걸 뭐라 그래요? 주님이 떠난 상태가 영혼의 어두운 밤이랬죠. 영혼의 어두운 밤이었지만 다시 그 여인들에게 네가 어떻게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시길래 너가 그렇게 사랑의 병이 들었다고 말할 정도나 그럴 때 내 사랑하는 님은 이런 분이라고 이렇게 다시 이미 체험한 알고 있는 그런 주님을 설명할 때, 말할 때, 간증할 때, 나타날 때 다시 그것이 올라왔죠. 이미 있는 것이 올라와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뭐가 위에서 하늘에서 부어져서 회복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다시 올라와서 솟아올라서 회복할 수 있어요. 많은 경우는 성숙한 사람은 그래서 회복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결국은 지금도 아직 찾아 나왔지 못 만났지만 그렇게 여인들에게 답변해 줌으로써 뭔가 주님 솔로몬을 아는 그 지식, 경험한 그 솔로몬에 대한 그 아는 점들을 다시 상기하게 되고 떠올리게 되고 말하게 되니까 회복이죠. 회복에서 다음 장에 또 회복의 더 좋은 관계가 더 성숙한 차원에서 더 높은 차원에서 솔로몬을 다시 만나게 돼요.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그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무슨 체험하고 뭐 보고 온 단계에서 더 넘어서 훨씬 몇 단계 넘어서 주님과 함께 가는 내가 거기 너 가라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는 거죠. 주님이 가라고 주님이 함께 가고 주님도 거기 가고 나도 가니까 나도 가겠습니다. 기꺼이 가겠습니다. 네? 내가 성공을 위해서 뭐의 성공 심지어 사역의 성공이 아니라 그러면 넌 거기 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찌그러져 있어라 그러면 네 가겠습니다. 단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주님을 누리면 난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기도할 때 주님과 깊은 관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결합이 하나됨이 다음 장부터 또 나오게 됩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뭐 할까요? 네? 네? 주 내 마음에 그거지 찬양 이 노래가 있어요? 근데 내가 40년 동안 안 불러갖고 뭐 지금 몇십 년 동안 한 몇십 년 동안 주의 마음에 모신 후에 나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거기 앉으니 너를 섬길수록 거기 앉으니 너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너를 섬길수록 거기 앉으니 다시 한번 주의 마음에 주의 마음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리네 너를 섬기시러 너기 앉으니 너를 섬기시러 너기 앉으니 너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너를 섬기시러 거기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 내 마음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기시러 거기 앉으니 너를 섬기시러 거기 앉으니 너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너를 섬기시러 너기 앉으 눈을 감고 주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갈수록 더 귀하신 분 갈수록 더 깊이 주님을 교제하고 만나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 슐라미엔과 솔로몬의 관계가 내기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 대화하는 기도, 이 음성을 듣는 기도 하게 되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주께는 마음 들리는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너를 섬길수록 여기 앉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내 안에 가장 귀한 아멘. 여기 실시간 채팅에 여러분들이 참여했고요. 또 제가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할렐루야 박부영 권사님인가? 하여튼 아멘을 지금 할렐루야 아멘 3번이네. 4번? 4번 했네. 4번 중에 이렇게 세 번째는 이렇게 썼네요. 예수님이 너무나 아름답네요. 주님을 묵상함이 즐거워요. 할렐루야. 그렇죠? 주님, 이 메시지를 듣고 주님을 생각한다는 건 주님을 바라본 것이 너무 제대로 잘 된 거잖아요. 그죠? 4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추석할 때 찾아온 제가 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적극 참여. 하려도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참여하면서도. 4번이 참석했으니까 꼭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갔는지 모르지만 상을 줘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기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주님을 섬길수록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과 교제할수록 더 사랑스러운 분, 더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알게 하시옵소서.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신라민 여인처럼 내가 사랑 때문에 병들었다고 말할 수 정도로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주님과 함께 어디로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차원으로 더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할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